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어떤 준비가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가 어떤 점에서 위대한 인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보통 실수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이 딱 적절한 시간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렇게 자꾸 조바심을 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아직 아닌데 내 임의로 움직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죠. 자,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80세 때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인생은 120년을 살았는데 태어나서 40세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왕궁에 있었고 40세 때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1절 말씀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고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 입구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이 질문과 더불어서 왜 하나님은 모세가 좀 더 자신만만하고 젊고 능력이 있었던 40세 즈음에 부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장인데 2장에 보면 모세 인생의 첫 번째 단계 40세 때까지 모세가 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했던 유일한 행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 인생에서 처음에 40년은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이었고 모든 최고의 지식과 모든 무예를 섭렵했을 때가 모세 인생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동족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노예들을 구출할 유일한 인물은 나다. 나만큼 배운 사람이 없고 히브리 사람 중에 나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준비된 지도자는 없다. 왜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나? 나 같은 인물이 없는데 출애굽을 시키려면 나 같은 사람밖에 없는데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모세가 했던 유일한 행동은 살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제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이 내 능력만 의지했을 때 모세가 했던 유일한 행동은 살인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딱 절정인데 지금이 타이밍인데 왜 지금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 그대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다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른데 내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름 없는 미디안 광야에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치가 딱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참으면, 좀 더 배려하면 다 될 일인데 괜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그 일의 결과를 보면 또다시 후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앞으로도 꼭 기억하시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 원하는 때가 있으면 이 차이를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른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기다리더라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 때에 관한 기도 제목은 오직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때,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80년 동안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나를 안 부르시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인생의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 부르셨으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여,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부르시니 지극히 당연하옵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 채우던 단계입니다. 애굽의 능력 있는 무예 교사에게 무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자신감을 배우고 육체적인 능력을 배우고 채워나가던 것이 모세 인생의 첫 번째 단계. 80세까지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목동입니다. 야, 내 자신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실력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감, 내 능력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고 비워내는 단계입니다. 채워내던 40년을 완벽하게 비워내는데 또 다른 40년이 걸린 겁니다. 8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군요. 저는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뼈저리게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제가 누군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 대답이 얼마나 하나님 하고 싶었던 대답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모세야, 이제 너 깨달았네.
너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100% 너와 함께 해야 그때서야 지도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80년 동안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 온전히 의지하는데 걸렸던 시간 80년.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80세의 의미가 뭐냐?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온전히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야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식이 좀 남았고 교만이 남아서 일 잘 돼서 칭찬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면 결국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나를 의지하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할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다.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위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위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이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제가 40년 만에 가면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냐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야, 내가 누군지 너의 짧은 지식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이해해서 너가 이해한 나를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는 너의 그 든 지팡이에 함께 할 것이고, 강한 손과 편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매일 함께 할 거다. 그 하나님을 느껴라. 체험해라. 너의 짧은 지식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너와 함께 하시는, 너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게 너를 인도하시는 나를 믿고 체험하라. 이런 뜻이 3장 14절의 뜻입니다.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대목이 이거죠.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러면서 뭔가 알아가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자세는 모세처럼 겸손한 자세.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 나를 체험하고 느껴라.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위대한 분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구역 모임 위해서,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우리 3차 장로님을 선출하는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내 많은 환자들, 입원해 계신 분, 이런 분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